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곧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 따라 둘로 나뉘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첫사람을 태어나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마귀 말 둘 중에서 첫사람 아담이 들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인류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들을 줄 몰랐다는 것은 어떤 말이 참된 진리고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첫사람 아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더 달콤하고 듣기에 좋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전 인류 6천년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 인류 역사가 첫사람 아담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6천년의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인류 역사는 결국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 깨닫고 믿고 행했었느냐에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면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더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이 그때부터 마귀를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66권의 성경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대신에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와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수많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여러 종류의 종교, 철학, 여러 가지 학문, 그 다음에 인본주의, 초등학문, 그런 여러 가지 신화, 이런 것들. 그래,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말을 따라가다가 마귀와 함께 이제 영원히 죽게 된 게 인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서부터 제가 좀 따져보겠는데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오경 중에서 이제 신명기 5경 중에 마지막이죠. 그런 이제 거기 신명기에 보면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이스라엘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마음속에 깊게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절에 너만 그럴 게 아니라 너도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다른 걸 부지런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부르치며 가르치고 어느 정도 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신명기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던 길에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으로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보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손에도 갖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거를 주야당창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대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 가장 복받은 민족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알지만요, 인류 역사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축복장이라고 말하지만 그 28장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됐던 거예요. 신구약 전체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8장 1절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게 이제 복 받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신명기 쭉 읽어보면요. 4배가 저주를 받는 얘기가 나와요. 160 몇 절까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앞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귀담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삼가 듣고 대충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게 이제 구약의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켜 행해야 복을 받고요.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1절이 이제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이 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떼는 그렇게 여기 신명기 벌써 1장에 세계 지금 얼마나 많은 민족이 이 세상에 삽니까? 그런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게 말씀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종류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딱 2종류로 갈려요, 2종류. 자, 이제 2종류에 대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2절에도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어떻게 미친다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이에요. 3절에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더 빨라는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상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에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받으면 이게 말씀에 딸려 있는 거예요. 복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결론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5절에도 어느 정도 복을 받느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집안에 이제 모든 것까지 들어가도나 그 다음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만사형통의 만사다. 근데 뭐에 달려 있습니까? 복을 받는 게 둘러나나전에 기우스는 뭐라고요?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요. 그냥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것인데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집에 있는 짐승까지도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뭐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자, 호세아서에 보면요. 6장 4절 하나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금도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이 공지오쇼를 부르는 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변형될 날이 정말 가까운데요. 그게 뭘로 갈라지느냐? 뭘로 둘로 갈라지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 지금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식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 다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적으로 올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듣지 않는 게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는데 사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버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였다는 게,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냥 모든 걸 가능하게 했대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면 나중에는 뭘로 증거되냐면 죽었다 살아나 부활하시잖아요. 근데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양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많은 짐승이다. 사자나 뱀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양이 어떻게 돼요? 목자의 음성을 가장 잘 듣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혼자. 그러니까 양육강식이 아니에요. 양은 누굴 따라 살아? 목자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말하니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 말하는 걸. 왜 듣지 않느냐? 너희가 네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아. 그러니까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복음 10장이 목자와 양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어디에 딸려 있냐면 목자가 피리를 불어. 그럼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목자가 부르면 이렇게 피리를 불어가지고 오면은 그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양은 사는 거예요.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 거를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돼요? 양의 생명의 주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양이야.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고 목자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순종만 하면 정말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지금 이제 곧 이제 몸의 변형도 있게 되겠는데 그것도 그거예요. 둘로 갈라지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둘에 대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대요. 더 저를 내 손으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지금 제가 말했죠. 영생. 죄의 죽은 마귀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던 걸 다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을 뺏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 있게 되면 마귀나 이 세상의 저주나 고통이나 뭐 사고나 질병이나 절대 죽지 않아요. 전쟁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 대환란 이제 중간이 지나고 한 3년 남은 요 짧은 시간에 대환란에 이제 거의 다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몸이 변형이 돼가지고 전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이제 그 들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오늘 그 안에 이제 곧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 따라 어디에 또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양이 아닌 사람들,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왔던 사단 말을 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했지만 어떻게 하냐? 마귀도요. 거짓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환란에 들어가면은 거짓 기적. 무당 붙는 거 보세요. 세상에 뭐 내피리 우선들 보세요. 더 많은 거짓 기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별 요술도 부리고 마술도 부리고 뭐 너무나 많은 기적.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뭐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뭐 기적 일으키고 막 그러면 다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을 보고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육류표도 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그 어떻게 돼요? 사단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짓 기적을 더 많이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이 말이니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뭐야? 멸망시키는 자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잖아. 악한 자잖아.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지금도 말해요. 뉴 딥스테이트라든가 뉴올드라든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뒤흔들거리는 지금 마지막 보세요. 이것들이 이제 지금 뭐 육류표 찍지 않으면 이제 곧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겠는데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나기 말에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전부 마귀가 이 사탄이 들린 사람들이 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불의의 모든 멸망을 이름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 거짓 기적을 믿게 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종교. 그게 뭐야?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다. 이게 딥스테이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아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나고 몸이 변형되면요.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 받는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상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상, 칭찬, 면류관, 기업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어온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떻게 수많은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거짓 선지자 이제 프란시스는 지금 뭐 줄 날이 뭐 가까웠다고 지금 야단인데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이단들 WCC, WA 뭐 여러 이단들에 속한다. 수많은 종교, 철학, 인본주의 이게 뭐냐면은 전부 악한 자 따라가는 거야. 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니까 마귀의 말이 더 달콤해. 에덴 동산부터. 그래서 뭐 교회가 부흥이 되고 크고 다 그 이단들 거짓말하고요. 뭐 거짓 기적으로 이게 지금 인류 역사가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 끝날이니까 그것들이 더 거짓 기적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느냐,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일곱 귀신 들린 마지막 때라서 모두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차가지고 전 인류가 거의 총체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 것을 믿어가지고 마귀의 지금 바빌론 시대에 지금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떻게 돼요? 교회 타락은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모든 것을 선도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올바른 교회가 거의 안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노아 때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지금 이제 끝자락이 끝자락이야. 끝자락이 끝자락.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일곱 귀신 들린 마지막 때라서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차 온 인류가 거의 총체적으로 타락해 죄악 속에 완전히 이제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지금은 유황불에 영원히 불타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가까운 시대에 따라. 그래서 교회 타락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장본인이 지금 큰성 바빌론을 지금 뭐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제 큰성 바빌론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들이었어요. 옛날에는 바벨론, 애굽,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이제 근래 와서는 영국이 뭐 이제 뭐 그런 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이 한때 전 세계를 위하는 큰성 바벨론 노릇을 했고요. 그게 이제 신세계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와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거의 이제 미국이라고 할 때 EU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래 어쨌든 지금은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제 둘로 갈라질 거니까. 달라지는 기준이 말씀에 딸려야 돼. 말씀 어떻게 듣느냐 안 듣느냐로 딸려 있는 겁니다. 둘로 나눠지는 기준은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도요.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가본 사람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몇 년 있어봤지만 거기에 뭐 전부가 뭐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마음, 번영신학, 성공신학, 거짓 배도한 신학. 이게 이제 거기 되면 거기 유명한 로버트 실러 적극적 사고방식,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그게 뭐 긍정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뭐 많아요 하여튼 번영신학, 성공신학, 뭐 치유 뭐 이런 거 전부가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지금도 유튜브 보세요. 여기 오면 재정문이 해결됩니다. 뭐가 복을 받습니다. 뭐 세상 일이 잘 됩니다. 뭐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을 받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해도 육신에 속하여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속은 줄을 모르고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자,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도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더 달콤하니까 그냥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이게 때를 이른다는 게 지금 마지막 이 때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일부 귀신 들린 시대가,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말씀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교회가 올바로 서가지고 빛의 역할을 하고 생명의 역할을 하고 구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부터 배도를 하고 교회 오니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용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자기 귀에 달콤한 말하는 사람들 거기 따라간대요. 뭐 삼복자군을 만사형통한다. 여기만 하면 뭐 모든 사람이 낫는다. 뭐 이렇게 그게 귀가 가려서 자기의 그 육신의 저격을 이렇게 달콤하게 해주는 사람, 그럴듯하게 그 속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또 진리를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디모데 3, 4장에 벌써 이렇게 2000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은 걸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영으로 그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이제 곧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 따라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분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 영으로 그 뜻을 깨달아요. 영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쓰여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니까. 이걸 혼을 쓰고 철학 지나가 이 세상에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뭐 공부 많이 했다, 뭐 책을 많이 읽었다, 뭘 들었다, 뭐 이론적인 걸 많이 알았다. 그거는 전부 종교에다가 마귀의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람의 말, 마귀의 말로 가득해요. 그게 지금 어딜 가득 차 있냐? 유튜브에 꽉 차 있습니다. SNS, 옛날에는 TV,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에다 스마트폰이 꽉 차고 있어요. 그 본 속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거기에 시간이 다 뺏겨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무기예요. 무기. 그게 지금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뭘 우리가 금식해야 되느냐면요. 이 보는 거 금식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아무나 여기저기 갔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하면 안 돼. 여기 가면 뭐가 있다. 그 전부 가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도 말이죠.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도요. 선별해서 들어야 돼요. 선별해야 돼요. 다 보지 말라고 그러었어요. 왜? 우리가 그걸 보면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근데 이 세상 돌아가도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몰라. 마귀와 아까 말했잖아요. 에덴 동산부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달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자기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먹으니까 보면 지혜롭게 탈만해. 세상의 종, 이생의 종, 안목의 종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류가 거의 살합니다. 그럼 이제 뭘로 갈라지느냐? 둘로 갈라집니다. 둘로 갈라져요. 예, 둘로 갈라지면 확실한 건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도요, 둘로 갈라지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여러분, 미국도 지금 둘로 갈라지고 있죠?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공화당이냐, 이렇게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뭐 국민의당 전 당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당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요. 그래서 미등으로 나뉘거나 이제 둘로 나뉘는데 또 미국 같은 나라에는 흑백으로 나갈리거나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목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 따라 둘로 나눠지는데 미국 같은 나라도 둘로 나눠져요. 인간적입니다. 이거는 영적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둘로 갈.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흑백이 있으니까 흑백으로 갈리거나 또는 있는 자 없는 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어떤 면으로 마귀의 기준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갈라진다고요? 제가 말했죠. 영혼이 갈라놓는 게 있어요. 그 기원이 뭐냐? 그 영혼이 우리를 갈라놓는 게 뭐냐? 자, 오늘 제가 이제 본문으로 삼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인생을 영혼이 갈라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영. 그러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 다음에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것은 하나님 성부를 보는 것이 성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성부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보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 성부를 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빛으로 오세요.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태양이나 이런 빛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히 가시는 하나님의 빛의 원조예요. 원조. 원래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물을 나는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해요. 어둠에 가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예요? 마귀에게 죽음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제 아직 이 말씀을 할 때는 요한복음 12장에 할 때는 예수님이 아직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 이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러 오셨을 때는요 뭐라고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 근데 심판은 이제 두 분 하러 오시는데요. 어쨌거나 여기에 47절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로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결론으로 48절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 당시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기 전에 십자가 지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을 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해. 그래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로 오는데 그때는 뭐가 오는 거냐 하면은 말씀의 본체된 성령님이 오셨고요. 마지막에는 기록된 성경을 기준으로 해. 그게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는 마지막 날을 심판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8장 42절에서 4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리니 너희 아버지였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용하시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줄 모르는 게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둘로 갈라지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해. 들을 줄 모르는 데는 이제 모든 인간의 승패, 죽고 사는 거,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느냐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돼?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어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가.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를 따면 너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마귀의 말을 더 따라가는 게 인류 역사를 둘로 갈라놓은 거예요. 마귀를 선악과 따먹으면 에덴 동산부터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마귀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따라갔다. 예수님이 그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말하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야. 그래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 중에 누가 나를 책책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는 게 4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미로다. 이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은 어떻게 돼? 마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것도 이제 끝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예언의 영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밝히 받아가지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아주 뚜렷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섞은 게 하나도 없어요. 후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걸 벌써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면 때를 압니다. 때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올 때가 얼마나 가까웠느냐. 성경 공부하세요. 그럼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 살지 않습니까? 너 무화과나무에 비유를 놔. 무화과나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그래가지고 생긴 게 1948년 5월 14일에 그래 한 세대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세대. 한 세대로 따져도요 1948년 한 세대면 한 세대를 우리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자랑 수가 슬프면 신속기간이 내려가 날아가네.
그건 70년으로 잡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1948년에 1948년에서 70년 2018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70년에 온다 그랬는데 그때 온다고 야단 펼쳤습니다. 그래 강건하면 뭐라 그래야 80년대를 한 세대를 80년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2028년입니다. 이 2028년 대월날 이제 4년 빼면요 3년이면 2025년이에요. 그렇게 따져도 2025년 금년입니다. 거의 그렇게 따져도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6월절이 이제 이번 주일이 6월절, 토요일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간 예수님이 시작에 와가지고 그걸 완성한 게 뭐냐면은 뭐예요? 지금 6월절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거를 완성한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 사실. 다시 오는 날이 그렇게 따져도 이제 거의 눈앞에 온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가라고 따라 자기 양심이 뭐라고요?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 걸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로 이제 갈라지는 일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요 말씀을 얼마나 강조했느냐면은 요한계시록에도요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2장 3장에 보면요 그 끝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상 주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올바로 듣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한다면 결국은 인생을 둘러 나누는 게 뭐예요? 둘러 나누는 기준은 아까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말씀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그 본문에서 47, 48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초림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이 뭐예요? 둘로 갈라놓는 게 심판이에요. 둘로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둘로 갈라놓는 게 이제 바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둘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어진부 몸이 고련히 변형돼 가지고 14만 4천 명은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이제 그 40일간 예수님 부활한 날짜처럼 수많은 사람을 아마 이제 구원해내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몸이 변형돼서 곧장이 이제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 대장을 모시고 이제는 대추수로 하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6월절 날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그 일이 일어난 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이번에는요 19일 날이 무교절 끝날 성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리고 마침 20일 4월 20일 주간이 뭐라고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부활 우리 몸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그 시점에 우리가 신나는 거야. 신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혼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가 되느냐 대언로 들어가느냐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되는 데서 영원한 삶과 칭찬을 받느냐 영원한 불무서로 가느냐는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게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곧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 따라 둘로 나누게 돼. 말씀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말씀드린 요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와 하나 되어 이 세상을 동행하여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레마 말씀입니다. 얼마나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말씀 따라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 모든 건 말씀으로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미국 사람은 영어를 아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어느 국적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언어 말하는 걸 뭐 요새 다국적 말을 한다고 그러냐. 어쨌든 그 사람이 태어난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가 한국말 하잖아요. 일본 사람이 일본어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말로 그 사람의 정체가 결정되듯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듣고 그대로 깨달아. 그래서 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말로 결정되는 거. 그래 그게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그게 마귀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래서 첫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 뱀으로 왔던 마귀의 말을 듣고 인류 역사 6천년간이 죄와 죽음 죄를 그냥 이 세상에 기껏 높아져도 소용없고 뭐 기껏 살아봐야 70여 강을 옛날에 900살 뭐 어떻게 살고 어쩌네 그거 살면 그건 뭐 더 고생이죠. 살면 안 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살다가 저주받고 죽는 거밖에.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은 끝나면 또 몰라. 영원한 불로서로 가는 그렇게 뭐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인류 역사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달콤한 마귀의 거짓말쟁이 뱀의 모습으로 왔던 마귀의 달콤한 말 뭐래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웠건만은 자기만 먹은 것도 아니고 따가지고 자기는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그게 죄가 정화돼. 아담이 이제 남자기 때문에 대표가 돼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다 여기까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가 선포된 말씀대로 확실히 둘로 갈라지는데요. 현재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 종류, 네 종류가 아닙니다.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가 아닙니다. 많은 책을 읽었느냐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또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빛과 어둠. 어둠은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 생명과 죽음.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영생. 생명과 죽음자. 진리와 거짓. 믿음과 불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영광과 영광과 지옥. 또 보세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뭘로 갈라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태도예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꼭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중심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전부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고요. 그 아는 사람은 전부가 다수야. 노아 때 보세요. 노아 때. 구원이 많지 않습니까? 노아 때요 80억인데 그 중에 8명 구원받았다 그래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낫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몸이 비원형돼 가지고 주님을 따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추수하고 살려내는 이걸 인도할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받는 것도
복이냐 저주냐. 그러면서 빨리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이게 지금 대환란에 들어가면 인간이 생존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뭐 안 돼 이거. 이거 앞으로 남은 그 3년 정도 남은 그 대환란에도요. 비난처가 어디 있어요? 비난처가. 사람들 비난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비난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게는 비난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과 저주로 나누고요. 지금 금방 말했습니다. 영생과 영벌, 구원과 심판, 선과 악, 영광의 몸의 변형의 휴거와 끔찍난 대환란. 이게 둘로 딱 갈라져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종교생활 하느냐, 많은 구제를 하느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류 역사는 둘로 갈라져 왔고요. 이제 우리는 살아서 이 둘로 갈라지는 요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바로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 이제 정말 이제 몸이 변형되는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20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한 열흘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정말 회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회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올인해 가지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가 세우네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강력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호련히 다 같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